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사람의 몸으로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악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성탄절은 또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 닮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악의 길로 갔고 모두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옥으로 가서 멸망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너희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죗값을 치르시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필코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천국에서 살도록 아버지께서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는 살리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더러 우리 죗값을 치르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수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피와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죽음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원을 둡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시대에 남쪽 유다의 아하스 왕 시절에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와 북쪽의 북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략해 옵니다. 너무나 막강한 군대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자 아하스와 백성들은 막아낼 힘이 없어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처럼 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랍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보잘것없는 부직갱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라고 약속과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하스 왕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스 왕의 의심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시대지만 한 처녀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왕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떠는 시대에 아기를 낳아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보게 되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은 필히 멸망할 것이고 너와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한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너희는 구원받을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지 않고 강대국들의 참혹한 압제에 시달린 지 400년이 지납니다. 계속되는 절망과 어두움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 그리고 그 마을의 가장 비천한 곳 짐승들의 마구간 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를 것이며,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버리시고 마구간 구유에서 사람으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속죄 제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번제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사람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죽으셨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짓더라도, 우리가 어떤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필코 우리를 찾아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아니 숨이 막힐 정도로 간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절망과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대신 죽어서라도, 너희가 아무리 절망과 어두움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기필코 찾아낼 것이고 찾아갈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대신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다가오면 평화롭고 감미로운 성탄 캐롤을 부를 것입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품이나 십자가나 모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말구유, 마구간의 그 처참한 장소든 아니면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처절한 장소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금으로 이루어진 식탁과 황금 침대가 있는 왕궁, 궁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그곳은 얼마나 허무한 곳이 될까요? 인류를 구원하시려 그 거룩함을 버리시고 짐승들의 우리 구유의 구세주가 계시면 반대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계시다면 난 지옥으로 갈 것이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가면서 마지막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쉽게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묻습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모든 삶의 문제와 순간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정 힘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의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계십니까? 풀어서 또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그 어떤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위로와 용기를 받고 일어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배려해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은혜와 감사,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섬김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까지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주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내 삶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을 간직하고 그것을 증명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제 우리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국간까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교인으로 아마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주어진 삶에서 때로는 목사지만 절망하기도 하고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앞으로 받아야 될 은혜가 얼마인데 이런 절망과 어려움과 원망과 의심의 순간에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믿어주셨던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니면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더 불가능하고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은 물은 당연히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 흐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영광 가운데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 겸손은 사람이 할 일이고
그 겸손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진정한 성탄에 주님이 오심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라는 철학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고 사랑받는 자에게 속하게 된다. 이 말뜻은 우리가 진짜 뜨거운 사랑에 빠지면 나는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존재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대상 안에 내 자신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랑을 진짜로 하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나는 사랑하는 그 대상 안으로 내가 빠져 들어가서 나는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 안에 내가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일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당신이십니다. 나는 없어지고 당신이 내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믿음의 신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곧 종의 형체를 입어 철저하게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루케이도 목사가 지은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제 영상으로 잠깐 보십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가슴에 묻은 죽은 딸을 6개월 만에 가슴과 가슴으로 다시 만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테일러 스토어치 양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가 테일러의 부모에게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준 건데요. 13살 테일러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2010년 3월 콜로라도의 한 스키장으로 여행을 떠난 테일러 가족에게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스키를 타고 내려오다 중심을 잃은 테일러가 그만 나무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다음 날 테일러에게는 뇌사 판정이 내려졌고 부모는 어렵게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테일러는 5명의 죽어가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애리조나주에 사는 43살의 패트리샤였습니다. 패트리샤는 5년 동안 심근증으로 고통을 받아왔고 하루에 18시간 내내 잠만 잘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어린 2 아들이 있었지만 보살필 수 없는 엄마였죠. 하지만 그녀는 테일러의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은 뒤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테일러의 부모를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평소에 테일러와 함께 침대에 누워 꼭 안아주곤 했던 엄마 타라는 익숙한 딸의 심장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딸의 심장 소리를 다시 듣게 된 엄마와 아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Oh, wow. Tell me if you can hear it. You know, it was so bittersweet. It was very bittersweet. It was all emotions wrapped in one. It was sadness and happiness and overwhelming sorrow and undescribable joy. I mean, it was just everything mixed in one. 뇌사로 죽음을 당한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패트리샤는 2 아이의 어머니였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의 생명과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여인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죽은 딸의 심장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어머니와 아버지, 슬픔과 행복함, 신비로움과 고통이 함께
교차하게 됩니다. 결국 낯선 여인의 심장에서 들리는 딸의 심장 소리, 그러나 결국 딸의 심장 소리는 여러 사람을 살리고 계속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소리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 소리 말고요, 그 외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사랑하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가, 마음 소리가, 내 아들이 죽음으로 구원한 여러분과 저의 계속되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사랑과 은혜가 계속 들려지기를 아버지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곡간 그 비천한 곳에,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곳에서 생애와 삶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생의 삶은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과 그리고 희생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들려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난 너희들의 삶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여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며 이제부터는 내 삶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고 걸어가면 반드시 뒤에 우리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그 누구도 그림자를 떨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은혜가 결코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마곡간에서 증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증명하신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있는 한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아름다운 캐롤 소리가 들리는 곳,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하나님 은혜로 얻은 생명,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장 뛰는 소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총을 받았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다시 또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한 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을 감당한 그리스도인으로 내 가슴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기꺼이 들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이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 그 거룩함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짐승들의 우리 구유에 탄생하셔서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가장 처참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간 저희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심장 소리를 들려드리는 섬김과 사랑과 낮아짐과 희생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